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야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르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가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들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딘다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의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과 자손으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다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다 같이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6장은요. 에서 곧 에돔이라 불렸던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3대가 이어졌었죠. 그 가문에서 엇나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 그가 40세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그가 40세 때 결혼을 할 때 부모님에게 그 결혼 승낙을 받거나 부모님과 상의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였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언제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는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일륜지 대상인 결혼을 에서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가문 자체가 믿음의 가문이고 그 영적인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가문인데 그 가문에 있던 장자, 그래서 가장 잘 이어받아야 될 장자가 그래서 이어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려서 부모님의 근심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 딸들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 가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권력이 있던 가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던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기른 사람들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재산도 있었던 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 가문의 장자잖아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또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힘도 있고 멋있는 남자였죠. 이렇게 근육도 있고 막 그런 남자였을 것 같아요. 털도 많고. 그런데 그가 아내를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막 다니다가 자기 눈에 예쁘고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막 얻었겠죠. 부모님하고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가나안 여인들이 그의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죠. 특히 에서는 누구를 신경을 많이 썼냐면 아버지 이삭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과 친했고 그리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친했었죠. 근데 아버지 이삭,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창세기 28장 8절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래서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근데 부모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야곱을 불러다가 야, 여기서 아내를 얻지 말고 어떻게 해라? 밭 따라 800km 가서 고향까지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그가 임기응변으로 취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작은 아버지죠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도 어디로 갔어야 돼요? 바단 아람으로 갔었어야죠. 근데 그것까지 가기는 싫고 비슷하게 그냥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름이 마할랏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본초 외에 마할랏을 따로 이제 얻게 되는 부분들이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에도 아름답고 또 뭐 성품 좋은 여인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내를 얻지 않고 며느리들을 얻지 않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800km를 보내서 고향 밧다람에 가서 며느리를 얻게 하였을까? 그는요 깨달았던 거죠.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자식 삼으려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카 롯도 아니래요. 조카 롯은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또 자식이 없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자기 집에서 기르고 또 키웠던 종들 중에 가장 성품도 좋고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로 삼아서 또 내 재산도 물려주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결국 아내 사라를 통해 사라 때문에 결국 이제 첩을 얻게 돼서 그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 또 이스마엘도 그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직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자식만이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았죠.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나람 고향에 가서 얻게 하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가문은 결혼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 영적인 가치를 너무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인 리브가를 바다나람까지 가서 얻게 했었죠. 근데 뭐냐면 그 중요한 가치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 이 3대에 이어져 왔을 때 흔들려 버려요. 에서 장자가 그걸 먼저 깨버립니다. 그걸 깨버려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너 지금 당장 바다나람을 가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와라. 뭐 형님하고 어떤 이제 다툼의 분쟁의 요소도 있었지만 또 아내를 구하는 중요한 또 사명을 가지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아내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지 않으면 한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져 버렸잖아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리브가를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 그 뜻은 고리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이어져 있는 영적인 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며느리였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중심이 되고 또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며느리 같은 사람. 어떤 이 신앙의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가정이 또 가문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며느리를 누구를 얻는지 또 신앙의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서는요, 이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나아가는 이 가문의 장자로서 너무너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가치관이 세상적이야. 자기 눈에 예쁘고 좋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다 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그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그냥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최소한 4명 이상의 아내를 에서가 얻었던 걸로 나와요. 보면 가나안 여인 중에 아다와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얻었고요. 또 이스마엘 후예 중에는 바스맛을 또 아내로 얻었고 첩으로 마할라 또 얻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 창세기 36장에 그들의 후손의 족보들이 쫙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와요? 족장들이 나오고 나중에 왕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그들도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족장들도 되고 왕들도 되고 막 그러면서 그 땅을 막 차지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족속과 민족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시 여겼던 가문의 가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중요했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가치, 이것들을 이어받지 않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6장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6장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의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까지 약간 오버랩이 됩니다. 뭐냐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둘이가 서로 이제 막 이게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람이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골라라. 네가 가고 싶은 땅 골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네가 선택한 데를 피해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가 먼저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택한 땅이었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뭐냐면 먼저 에서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서 가버려요. 그가. 근데 뭘 선택해서 갔냐면 산으로 갔죠. 세일 산으로 갔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산으로 먼저 가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는 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이에요. 그럼 어디가 좋아요? 산이 좋은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산 거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얘기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철저히 세상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에서와 야곱을 비교를 해보면 어떠냐면 에서도 지금 4명 이상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욕심을 얻었어. 근데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왔어. 부모님과도 별로 상관없어. 하나님도 상관없어. 조상들도 상관없어. 그들의 가운데 같이 하고 전혀 상관없어.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야곱은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산 인생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부모님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며느리를 얻으려, 너 아내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라? 바땅 아람으로 가서 얻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가요. 그렇죠? 근데 거길 갔는데 그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밖에 없었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레아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레아를 얻었는데 자기 라헬과 레아가 둘이 막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아기나기 경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그들의 여종도 실바나 뭐 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아내를 4명으로 만들게 되고 자식들 낳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원래는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서 사니까 무슨 사건이 겪어요? 디나 사건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거 깨닫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는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비록 속이는 자였고 뭐 이렇게 뒤에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살아간 인생은 에서와 야곱이 완전 달랐어요. 도리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에서의 족장들의 이 족보를 보면 족장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지만 수많은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 뭐 아내들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서도 뭐 축복 받았네. 자녀들도 많아졌고 족장들도 나오고 왕들도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누구랑 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 에서의 에돔 족속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겨요.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멸망을 받아요. 결국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영적인 축복, 실질적인 축복은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영적인 계보들을 이어가는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성경도 증명하고 수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이 그것들을 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며느리들이, 나의 딸들이, 나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가문의 가치 소중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천대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어져가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내 때에 끝나지 않고 이어져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